이어서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선지자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에 붙어라라는 예언을 했죠, 제가. 그 예언은 뭐냐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바로 직전이죠. 직전에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붙어라라는 말을 들었어요. 내가 속으로 예언을 들었어요. 내가 갑자기. 근데 뭐 나는 민주당 당원이 민주당 당원 되고 싶은데 당원은 된 건 아니고 장모님이 해달라고 해준 건데, 그때 빛과 흑암의 역사 카페에 보면은 그때 박근혜 그 때문에 이제 뭐 좌파 우파들이 막 싸우고 있었죠. 저는 이제 별로 이제 신경 안 썼는데, 좌파란 사람들은 미국을 많이 욕했어요. 원래 그렇죠. 북한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제 박근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이니까 미국에 붙어라라는 예언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예언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어 그때까지. 그래서 갑자기 놀랬죠. 이게 보통 예언자들은 뭐 기도해서 하니 됐더니 뭐 이렇게 들어주고 뭐 그런 꿈을 꿨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직통 계시로 받은 거여서 처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받은 거여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혼자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는 왜 카페에 안 올리냐 그런 것 같아. 누가 혹시 예언 받은 사람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보고 예언을 올리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댓글에다가 내가 예언을 받았다, 미국에 붙어라라는 예언을 받았다 했더니 사람 댓글 달더라고. 그럼 미국에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잘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예언 받았다. 그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뭐 다시 그 예언을 한번 또 그 다음에 그 예언에 대해서 근데 그 쓴 글은 없어졌어요. 그 사람이 지워가지고. 희한한 거지.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한 달 정도 20일 후인가 글을 썼어요. 그 다음부터 글이 카페에 남아 있어요. 예언 했더니 뭐 내가 내 개인의 생각으로 이 예언이 뭐 우리가 미국하고 잘해야 되는구나 뭐 그렇게 그런 것 같다고 썼거든요. 근데 4월 10일 날인가 9일 날인가 갑자기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시진핑이가 한국은 자기네 나발이라고 했다고, 트럼프가 한국을 미국에 붙을래 중국에 붙을래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중국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예언이구나. 이제 중국하고 미국 전쟁이 시작됐구나. 근데 5월 되니까 이제 트럼프가 문재인 만나가지고 너 중국에 붙을 미국에 붙을 또 그런 거죠. 그때부터 가지고 막 중국하고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막 계속 전쟁을 하는 거지, 그렇죠? 지금 중국하고 미국 전쟁하고 있죠, 그렇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세계 전쟁으로 갈 건지, 이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그거는 그 예언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 전쟁이 날 가능성이 커요. 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계속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그죠? 내가 중국하고 한번 이제 한판 전쟁하려는데 이거 누가 알려나? 트럼프 약간 신사도잖아, 그 신사도주의죠, 그렇죠? 그 주위에 목사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상한 목사들이. 그래서 누가 알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죠. 선지자니까. 그 다음에 그 카페에 또 비슷한 그 땅에 솟아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자기는 이제 전혀 이제 그 예언자 자기도 은사자인데 은사 없는 사람이 쫙 하고서 이제 뭐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한 번 댓글을 하고서는 또 게시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막이라고.
땅은 막이다. 땅은 막이다. 그 사람이 땅의 소산인데 땅은 막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또?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렇죠. 내 땅은 막이다라고 얘기 계시를 받았다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는 땅은 그리스도라고 배웠다고. 자기네 신사도 자기네 목사님이 땅은 그리스도라고 배웠다고. 그래서 보니까는 그 신사도들 목사들이 땅은 그리스도라고 한 목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연결돼서 이렇게 이 사람이 또 들은 거더라고. 그래서 땅의 소산이라는 거 쓴 거예요. 사람이 그 아이디도 놀랐지. 자기도 은사자인데 조용히 있었는데 내가 그걸 딱 그 사람을 막이라고 해버리니까는 놀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사람들을 막 영분별한다고 그러고 뭐 영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막 목사들 막 괴롭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거죠. 내가 은사가 있는데 누가 나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어? 간과하게 베푸는 사랑의 진리죠 그게.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나한테 알려주면 너 걔 막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간과하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의 진리 그 핵심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예언 은혜 받으면 나보고 걔가 그러더라고. 그 예언자 교육 한번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언을 한번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보라고.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 사람이 되게 유혹이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 예언 안 받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언 주십시오 하십시오. 근데 그 다음부터 예언을 한번 줬는데 틀린 예언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틀려가지고 예언은 이제 안 받아. 다행이다. 이제 안 받는다. 그래서 예언을 안 받고 이제는 성경을 깨닫는 거죠. 그 예언을 받은 거 그 사랑의 진리 가지고 깨닫고 그거를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쭉 그동안 제가 진리라고 했던 것들을 리스트상으로 쭉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있다가 이걸 한번 세상에 전해야겠다. 진리 정리한 거를 전해야겠다. 그래서 A4 용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한번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날 신천지들이 딱 모이는 거죠. 아이 또 이상해 또. 그리고 또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그 삼성 서비스센터 가는 길에 또 신천지 만났네. 그것도 자판 하나 깔아놓고 또 전도하더라고. 아휴 그래가지고 걔네들한테 그 진리를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면서 내가 선지자라고. 어? 그랬더니만 뭐 정광훈이가 가짜라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라고 하거든. 그래 정광훈도 가짜고 너희도 가짜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너희도 심판 받는다고. 걔들 계속 교대로 있더라고. 한 70명한테 전했어요. 70명한테.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더라고. 원래 선지자는 숨어 있는 거라고. 내가 그랬지. 선지자는 숨어 있는 거라고. 좀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정광훈 목사도 찾아갔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 못 만나고 조나단 목사를 만났어. 정광훈 목사 같이 하는 조나단 목사 만나서 내가 선지자라고. 다른 목사들 몇 명 만났어요. 내가 선지자라고. 그 나눠줬죠. 정광훈 목사 가짜라고. 내가 선지자라고. 했더니 정광훈 목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틀리네. 나보고 가짜라는 얘기 못하고 정광훈 목사가 진짜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 그리고 무서워서 전화나 목사가 나를 무서워서 피하더라고. 막 피하더라고.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조나단 목사가 확실히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나 무서워서 피하더라고 나를. 응? 나한테 대들지 못하고 원래 그런 거 선지자한테는 대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났냐? 그때가 19년 11월에 10월 말 11월이에요. 다 그 빛과 흑암의 역사 카페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도 코로나 났죠? 크게 났지? 정광훈도 코로나 걸렸죠? 내가 선지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심판을 얘기했으면, 내가 걸리고, 그죠? 내가 죽든지 내가 걸려야지. 어? 근데 내가 전했는데, 내가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걸렸잖아요. 그쵸?
그 누가 선지자야 그러면? 내가 선지자야? 그 사람이 선지자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돼. 항상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내가 선지자고 그 사람 가짜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진짜한테 너 가짜다고 얘기해서 내가 걸려야지. 왜 그 사람이 걸리냐고. 그리고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그러지.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나님 심판 받았잖아 다들. 어? 그 정강 목사 심판 받은 거잖아 그러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안 깨닫고 다 정강 목사 다 올려 이렇게 다 높여. 하나님의 선지라고. 그 사람들은 주관적입니다. 근데 항상 사람은 원래 주관적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죠. 하나님의 착한 일을 봤을 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전쟁 승리를 이루셨다고, 응? 그렇게 딱 외치니까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하신 일이군요 하고 11절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착한 현실을 봤을 때 믿는 거예요. 평소에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착한 현실을 딱 봤을 때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다 딱 그러니까는 진리를 보았을 때 믿는 거예요. 진리 봤을 때. 응?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 옛날 신학자들은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 그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당신을 지금 보라고. 당신은 지금 보시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했을 때 그걸 보고 믿어야 되는 거지. 그 옛날에는 어떻게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이수진 시대 장군은 지옥 갔을까 천국 갔을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 아프리카나 저기 시골에 있는 그 사람들은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저기 사자나 동물들은 하나님 알아? 응?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고대하죠. 그렇죠? 참 어려운 말.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사람이 새롭게 창조됐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욥기에 나오잖아요. 욥기에 38장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찬양하는 부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창조가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어렵고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고 믿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 못 듣겠으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쇼가 아니지. 쇼가 아니에요. 그런 쇼가 아니라, 그죠? 응? 무서운 일이지, 무서운 일. 하나님 하신 일은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뭘 낫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믿어야지. 그건 믿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운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않을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 너희 빛 나오잖아요. 16절 다시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하나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